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humbly come before you with grateful heart and seek your grace. Lord, right now we want to lift up your name and praise you. And we want only you to be pleased and glorified through our worship.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s stand and sing.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your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love came down.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an sing of your love.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when your love came down.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an sing of your love. Oh, I feel like dancing. Oh, I feel like dancing. There'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gets in the line, then we'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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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지.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찬양을 해. 늘 즐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누군가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아침이 밝을 때 지금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에 웃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찬양받게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답게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저희의 모든 시험들과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한 주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금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 저희 스스로의 민낯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금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끝날 때에는 저희 사랑의 빅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충성되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계 곳곳에 아직도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정말로 질병과 힘들게 그리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간이 오히려 풀무불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위한 그 순전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들 가운데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기도 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시우의 하나님이신 주를 저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기용 목사님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를 위해 애쓰는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끝나갈 때까지 정말로 끝까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길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올립니다.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기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저쪽이 조금 좋지 않아서 스크린이 자꾸 이렇게 켜졌다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겁니다. 잠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테런타운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들과 식당들이 지금 백투 노멀, 의자도 이제 뭐 6핏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지금 다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매일의 말씀 생활 큐티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 날마다 또 신앙의 도전과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지나보니까 사실은 남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의 기쁨을 여러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 동정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그레이스 자매님께서 우리 사실 그레이스 자매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환영하고 반가워했는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친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오고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쉽지만 우리 그레이스 자매님께서 다시 고향인 세인루이스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석정의 정을 이별의 정을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서인수 성도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암에 되는 우리 서인수 성도님을 하늘나라에 보낸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이 기간에 서인수 성도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또 구원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1년도 금요예기교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저녁 7시까지 본당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시간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모여 나와서 아멘 기도해 주시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첫 세상에 발을 디디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격려하고 장학금도 주고 했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졸업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영적인 가정,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 이 감사로 영적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멘. 아멘. 우리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로 영적 가정을 이루어가는 영적 가정을 이루어가는 나. 아멘. 아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미국의 뉴저지라는 주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뉴저지에 니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니크라는 사람이 한 번은 자신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돼지를 데리고, 보통 애완용 하면 개, 강아지, 고양이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돼지를 키운 것 같아요. 이 돼지를 데리고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듣는지 앉아! 이러면 그 짧은 다리 가지고 이렇게 앉고 또 일어서 하면 일어나고 손 하면 손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앞발을 탁 내밀면서 악수도 하고 또 돌아 하면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이 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잘했어! 굿잡!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주면 그것을 다 먹고 나서는 큰 소리로 꿀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이건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돼지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은 돼지가 또 다 먹고 나서 큰 소리로 꿀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돼지는 평균 IQ가 30입니다. 머리가 조금 좋은 돼지는 IQ가 65인 돼지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 IQ가 30에서 좋으면 65인 돼지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또 고맙다고 꿀꿀 표현할 줄도 안다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IQ가 65는 넘잖아요. 그렇죠? 65는 넘어요.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에서 출발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기쁨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출발해서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너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선한 일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요, 은혜를 받은 일이나 도움을 받은 일들은 너무나 쉽게 잊는 편입니다. 10가지 은혜를 입어도 단 한 가지 선한 일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78편 42절 말씀, 78편 42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내 자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갈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필요한 것이 생기면 간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리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못하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은 모를 것 같은데 그죠? 이 프로야구에 오래 기억될 만한 스타 중에요, 이 타이 콥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타이 콥이라는 이 선수, 굉장히 오래전에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프로야구에서 24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타율이 이렇게 안타 치는 타율이 3할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또 3년 연속으로는 4할대의 타율을 계속 유지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4년을 선수 생활했는데 그 중에 반인 12년을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 1등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명예와 또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961년 7월 17일에 이 선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겨우 3명만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주위에 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사람에게 당신 타이콥 친구 아니었냐고 물으니까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타이콥에게는 친구가 없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친구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살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인생 살다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 이혼율이 몇 배나 늘어난지 아세요?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홈리스는 4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체 교회의 평균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각 교회들마다 평균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30%의 재정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가 다시 한번 감사를 훈련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인이 별로 없는 이 척박한 알링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개척 10년 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혼들이 아멘? 아멘. 정말 강한 믿음의 영혼들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시간, 이 시간을 돌아보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감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또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니까 감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돕는 새 피아노 키보드가 생겼습니다. 교회 간판이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새 마이크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본당 정문에 캐노피 제작을 위해서 성도님이 이미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교육자님들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교회를 소독하고 청소합니다. 소독하고 청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면 함께 모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교육자들을 매번 점심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나열했지만 영혼, 그 영혼들이 지금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 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든 가정이 감사를 동시에 회복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감사가 회복될 때 주님의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가 뭐예요?
감사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어떤 어려움도 감사가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어떤 사정이 생겼길래 그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상의 철학, 그리고 헛된 라이,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사상과 학문,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또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 세상의 사상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거짓과 속임수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의견과 생각을 충돌하게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싸우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을 overflow,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감사를 넘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 너희 지금 어렵지, 힘들지. 하지만 세상 철학으로 서로 싸우지 마. 거짓말로 서로 원수되지 말고 이단 사상으로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가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감사 못해. 또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나 기뻐할 수 없어. 기도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해요. Always, in all circumstances. 그렇죠? 그렇게 continue.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도 너희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고 감사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녀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Jesus Christ를 주로 받는 거예요. 나의 Savior로 받았으니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용돈 한 10불, 20불 이렇게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뭐 조금 좋은 선물 나눠주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 그야말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죽음 앞에서 물거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아무리 돈 많아도 영원한 죽음 앞에서 돈으로 여러분 국 끓여 드시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명예로 밥 말아 드시겠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평생 감사.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He was in the jail.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서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그가 뭐라고 지금 써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 잊지 않으면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에 감사. 말씀의 은혜에 말씀의 감사. 은혜에 감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요. 여러분, 현재 골로새 교회가 지금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회 안에 헛된 철학을 숭배하는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님들 일부가 이 이단들의 속삭임에 빠져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더욱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때로는 은혜를 누리는 아멘? 그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 평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성도님들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큰 나무가, 우리가 큰 나무가 될 때 큰 나무는 그늘을 이루고 또 열매를 이루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멘? 아멘. 이왕 믿음 생활할 것, 신앙 생활할 것, 우리 모두가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참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성경 공부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여러분 힘써 가지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지금 15년을 지나서 16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 길을 막았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 말씀 또 연구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절대적으로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믿음이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진교회는 코로나 시간을 제외하고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님들, 큰 나무가 된 성도님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믿음의 척도.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 못하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국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지금이 예를 들면 자녀들 졸업식입니다. 자녀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공헌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복 주셔서 더 큰 감사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감사를 훈련해 나가는 것.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골레스 교회가 지금 지켜지는 겁니다. 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바로 그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제사입니다. 또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감사입니다. 또 성도의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물로 제단을 쌓는 가정, 또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만큼 그 삶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이 넘쳐날 때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또 뭐예요? 감사 일들이 또 넘쳐나는 거예요. 또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복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아프고 또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곰곰이 돌아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가정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감사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잊은 적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감사를 훈련하는 기간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나갈 때에 더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더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돌아보니 지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슴에 붙들며 삶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복된 주님의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늘의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감사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손 붙들고 평생 주님과 함께 걷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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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